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희귀한 불치병 가운데 하나가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로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얘가 태어나서 3살 3개월부터 시작해서 2살 될 때까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렇게 병인데, 이 병이 오게 되면 어느 날 성장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포가 정상인의 10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서 체구가 왜소해지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아직도 2개월부터 3개월부터 2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가 생긴다든가, 또 피부가 주름이 생기게 노인처럼 이렇게 주글주글하게 되어서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모습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10년 정도 생존하다가 생물학적인 고원 노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물은 심으면 자라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식물의 사명입니다. 동물도 태어나면 자라서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안 하고 도중에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애들이 막 자라날 텐데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게 된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영적 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예수님에게까지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일체성과 다양성, 하나가 돼야 되지만 또 다양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여졌지만 다양한 성도들이에요. 각각 지체가 있어요. 나무 안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가지들이 각각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게 되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신앙인의 첫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성도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내 삶 속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자꾸 신앙이 형식화 되어가고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개혁이 되어야 됐는가 하면 신앙이 형식화가 되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형식화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밭을 오래 놔두게 되면 흙이 굳어져서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고요, 마음에 기쁘게 되고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게 되게 되고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예수 믿었다 하면 누구나 다 좋았잖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다가 교회만 만나도 교회가 있어서 좋아,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뵈면 너무너무 좋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흑산도에 가서 이제 애들 부흥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낯선 부부가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흑산도 홍도로 왔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흑산도 여간에 주무시다가 교회니까 왔어요. 그리고는 물어보면서 교회는 좋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감격이 있으면 교회가 좋게 되고 믿는 사람이 좋게 되게 되고요, 하늘 봐도 파랗게 되고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를 봐도 무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뭐가 옳다 그러다 그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래되니까 감격이 희미해지게 되고 감각도 밋밋해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굳어지게 되고 형식화 돼서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괴로웠어. 그때마다 이제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고해성사하고 딱 돌아 나오는데 계단을 나올 때 또 작은 죄가 생각나면 사제님, 제가 고해성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갔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사제가 하면 야, 좀 큰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더란 거예요. 이 다음에 올 때는 좀 큰 것 좀 가지고 와라. 신앙의 영주로 성장하게 되면 조금만 것만 봐도 내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내 모습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죄를 지어도 지은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당연히 넘어가 버리고 많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대하동 성전에 있을 때인데 한 분이 헌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30년 전에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원을 했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받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원했던 걸 갚으라고 했던 것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작정했던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가져왔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조그만 말씀 가운데도 내가 부딪혀서 회개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게 되고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신했던 신앙도 어느 순간 멈춰되게 버리면 굳어져서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밭이 굳어진 것처럼 내 마음이 영적인 상태도 굳어버리게 된 겁니다. 작은 생각이 스쳐가도 느낌이 없습니다. 좀 더 큰 것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번지를 하는데 묻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모양인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꾸중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그렇게 굳어져 갔습니다. 로마 시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지하 감옥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8%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가 무한한 힘을 발휘했고 마침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한 자유가 왔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 자유가 마침내 신앙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긴장을 풀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직을 매매하게 되게 되고 나중에 면죄부까지 파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가게 된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뜻있는 신앙인들이 이것은 아니다,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자라야 됩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춤이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주 회개하고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변했다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진정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가 볼 때가 많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구원받은 것 전해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 죽고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주님, 내가 변했던 걸 증거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소금 뿌릴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참 위기했을 때 지하방으로 갔는데, 그 지하방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 가자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의 핍박이 있게 되고 너무 생활도 어렵게 되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 성령 받게 되니까요,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자기 집에 가서는 아버지가 아주 큰 불교의 큰 어르신인데, 아버지 그러면 죽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너 그러려면 친정 오지 마라, 쫓아내면 또 와가 있다가 또 어려우면 친정에 나가고 그렇게 했대요. 그분은 자기가 예수 믿는 확실한 구원의 간격 때문에 불교를 잘 믿는, 온 집안이 불교를 똘똘해서 잘 믿는 집인데 예수 믿으라고, 친정이 갔다 쫓겨난다. 내 아버지가 돌아갈 때 너무 무서워서 아야 아가야 오너라 그래가지고 무섭다는 게, 아버지 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날 구주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그 불교의 어른이셨는데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났던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시한 하나님? 별 볼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온 겁니다. 병들고 지치고 쓰릴 때 예수 돕게 나오면 주님께서는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불가능 가능했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삶이 간직하지 못해서 세상과 내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리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을 얻는 것처럼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말미암아 신앙이 살아나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해서, 이 범사란 말은 모든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모델입니다. 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 닮지는 못해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을 원하면 거듭까지 주고 억지로 올가든 과들고 심리를 동행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달려들며 더 달려들고요, 해코지하고 미워하고요, 복수하려고 하고. 요즘 우리 목사님도 참 잘못된 부분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허히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텐데 너 때문이라고 생각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세상에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델을 현대어로 말하면 멘토라고 하는데 그 멘토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한 이유가 뭡니까? 위인들 가운데 멘토를 찾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정말 본이 되는 그 사람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살 때 얼마나 거침돌이 많아요. 거침돌이 걸려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리더십의 이야기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데도 다 어려웠어요. 모세를 향해서 다 돌팔매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모세를 따라서.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보면서 고백은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포도 한 송이가 저렇게 크더라 해놓고 나서는 결국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말해버려요. 그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는 온몸이 연결되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가진 나무에 연결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는 무엇과 연결되냐? 주님과 연결돼야 된다. 사람끼리만 연결되면 어렵습니다. 주님과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도 주님과 연결이 없으면 그것은 자선 행동에 불과합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면 그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되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예수와 연결됐다 하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외형은 신앙인데 내용은 신앙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는 구속을 말하지 못하고 구원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 말하지 못하고 천국 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비춰보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가면서도 두려움보다는 주에 대한 감사, 확신,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네가 믿음이 자랐구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력을 힘있게 공급받던 사람도 오래 있다 보면요, 고갈되고 형시가 되는데 연합도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이 나타난 겁니다. 모양인데 생명이 없게 되고요, 내용도 없고 힘도 감격도 눈물도 기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상태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시가 되다 보니까 모양만 남았습니다. 오직이나 타락했으면 성직을 팔고 그리고 면접을 팔았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이 성장을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육만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은 주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깊어짐을 얻게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거듭났지만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멈춰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조로증, 프로제리아 병이 있습니다. 조로증같이 성장이 멈춰지게 되면 급격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성장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세포가 죽어버린 것처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려면 먼저는 자포기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내가 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끊임없이 버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계획도 버려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각종 우상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항상 멈춰 있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노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슬프고 힘들게 행동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순간부터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밖의 것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을 땐 나를 보았어. 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무엇이 어려운가? 항상 깨어있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면 뭘 보냐? 밖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의 단점 바라보게 됩니다. 남의 걸 보고 흉을 보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리새인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눈 속에 들 빼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되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성도의 본이 됐는가? 내가 낮아졌는가? 주님 닮아갔는가?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새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꽃이 피고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성장은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멈추면 곧바로 노쇠 현상이 일어납니다. 살펴보세요. 목사도요, 설교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금방 3일만 되면 영적으로 무뎌져 버려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도 앞장서는 어떤 분도 마찬가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틈탈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장이 멈춰버리고 조루증처럼 노쇠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나도 파멸되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항상 내 삶 속에 내가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걸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예수 믿 이렇게 놀란 구원의 감격이 있다,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걸 증거하게 되고요.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연합하되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사역을 잘 감당해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깨어서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름 주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수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